함께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너희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너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7장 25절 이하를 통해서 충성스러운 바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충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피스토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은 곧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배우자 만나는 복은 일생일대의 큰 복입니다. 또 회사에서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직원, 동료를 만나는 것 또한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나는 게 이만큼 중요한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면은 내 주변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거짓을 많이 하고 속이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강교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계속 속고 그렇게 고통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충성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면서 한번 나와서 집회를 하시면서 선교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지 오래됐는데 너무 기도를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만을 토로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선교지에 왕래를 하면서 보니까 이 선교사님은 그 지역의 성도들보다 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를 그렇게 안 하시는지 이렇게 여쭤보니까 기도에 관한 책을 쓰고 있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고 가르치느라 기도할 시간이 없고 기도에 관한 책을 쓰느라 기도할 시간이 없고 남들 기도 안 한다고 이야기할 그 시간에 본인이 조금 더 기도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 안 하는데 남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양은 양끼리, 염소는 염소끼리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매우 겸손한 바울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주의 자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는 재판을 하는데 찬성표를 던졌던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이 자비로 말미암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될 수 있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의 자세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 진실한 사람 어떠한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모든 모습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되도록 매우 겸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또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채로 태어났다라면은 우리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은 칠삭둥이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형제라고 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빌레몬에게도 부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에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기념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겸손하심입니다. 아멘. 낮아지심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분의 낮아지심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분은 하늘 보좌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려야 마땅한 분인데 우리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내 지위와 나의 어떤 권한을 이야기하지 말고 낮출 수 있을 때는 낮추고 복종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겸손하셨습니다. 당신의 뜻을 주장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줄곧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겸손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이 겸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천사들이 매우 겸손합니다. 사람이 그들 앞에 엎드리려고 할 때 우리 또한 수종드는 자일 뿐이니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사람들 앞에 진실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해서 행하는 것은 매우 적다는 것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은 허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더 많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했고 겸손한 자는 계속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고자 늘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충성된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 고려할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이대로 있는 것이 좋다. 27절에 이래 말합니다. 내가 아내에게서 매였느냐 놀기를 구하지 말미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환경이 달라지면 내가 충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이 결국 말뿐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내가 있다고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없다고 충성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약하다고 해서 충성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라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은 어디서든지 드러나기 마련이고 빛은 어두울수록 선명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돈이 좀 더 많으면은 내가 더 지금보다 건강해지면은 내가 결혼을 하면은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있으면 더 충성할 텐데 그러나 오늘 고린도서 7장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충성한 사람은 어디서든지 충성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탓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구원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충성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복음을 계속 듣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깨닫는 만큼 충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만큼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려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복음에 눈을 뜰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충성된 자 만들어 주십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증인된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충성을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내가 증인되어서 복음 전하면 성령이 그 사람도 변화시켜서 세상에 이 충성의 열매가 나날이 더 맺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한 가지 참 마음에 감동되는 것이 있는데 이 충성스러운 바울은 육신의 고난을 아는 자였습니다. 육신의 고난을 아는 자는 환경에 의해서 주눅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결혼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혼부부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은 마치 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러한 행복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결혼은 현실이고, 필연 사람이 사는 곳에는 고난이 있고, 같이 모이면은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고난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행복도 보람도 있지만 결혼에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보면은 가장 많은 갈등이 1년에 명절이 2번 있어서 이 2번의 명절이 갈등의 큰 원인이고, 또 양가 부모님의 생신 1년에 4번이잖아요. 그게 또 큰 갈등의 원인이고, 불신자들 중에서는 많은 제사들, 이 제사가 또 스트레스의 심각한 그 이유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이 정도 스트레스는 일반적인 경우이고, 지금 육신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여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참 귀하다,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서 이 결혼에 대한 조언을 하는데, 육신의 고난, 너무 안타깝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참으로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예측 못했던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방금 그 시댁, 명절, 부모님 생신, 이런 식의 문제들은 예측 가능한 것이고, 그런 것들은 미리 일반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전혀 예측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또 만났습니다마는 우리 하우스 사역으로 매주 한 번씩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매가 베트남에서 한국에 온 지 5년이 됐는데 지금 26세입니다. 그런데 배가 아파서 식사하기도 힘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몸에 암이 발견이 됐어요. 애들이 3살, 5살, 그런데 그 아이들 두고 지금 병원 치료도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한국 와서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딸을 시집 보낼 때에 한국 가서 그런 타지에서 암이 찾아올지를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또 알았겠습니까? 그걸 생각할 때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를 참 막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경남 지방에 장례식이 5년 만에 처음으로 한 번 있었는데, 그 소천하신 목사님이 45세였어요. 고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있는 45세, 아직 교회도 자립하지 못한 교회의 목사님인데, 그 장례식에 미망인 된 사모님과 그 중학생 딸이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우는지, 관을 메고 나가는데 막 얼마나 애가 그 관을 붙잡고 늘어지는지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다 겪고 사는 그 육신의 고난, 나는 이것을 다 알고 있고 너희들을 내가 아낀다. 충성스러운 사도 바울은 지금 말을 합니다. 육신의 고난을 감안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조언하고 있으므로 너희들이 육신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육신의 고난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점이 너무 나에게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만 너무 이렇게 확대되게 보이고 남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 가운데 육신의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의 고난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받아들인 이후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생활에 있어서 갈등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배신과 실망이 있습니다. 곳곳에 올무와 가시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육신은 질병 가운데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육신의 고난이 있기 때문이며 이 육신의 고난을 겪는 이 땅의 시간은 잠깐이며 영원한 부활의 시간이 있으므로 그날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의 시간은 고통과 수고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내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받으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나아가며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자들은 그 주변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잘 지나가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자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충성된 사람, 마지막으로 육신의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시간은 결국 다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29절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 단축하여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시스칼로인데 제한되어지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때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고로 이 땅의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 주님 그 은혜에서 멀어지는 행동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31절에 보면은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필요를 공급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땅에 지나가는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부르셨고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주목을 하는 자가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외면하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외형에 주목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놓지 않으려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립니다. 주름을 잡아당기고 주사를 맞고 또는 정년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년을 어떻게든 누려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마는 그러나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시간이 지나감과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짧으므로 기회가 끝나는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끝나면은 기쁘게 내려놓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합니다. 낡아짐에 낙심하지 말고 낡아지는 것을 주목하지 말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영생을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이미 소유하였습니다. 아멘. 이 영생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는 주제를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도
계속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어떤 화답을 하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영생을 소개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대화를 하든지 복음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실상을 잘 이해를 해서 그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의 그 예측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자, 이렇게 고면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내 형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충성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더 큰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과 만족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된 사도 바울이 참으로 겸손한 자가 되고 또 삶의 환경에 여러 가지 치우치지 아니하며 인생에는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발견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